네,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또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광야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 길 두말할 것 없이 고난의 행진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쉽게 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야길을 걸으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또 이들이 충분히 이 정도 양식이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하고 양식을 준비했는데, 광야길로 가는 바람에 양식이 떨어져 광야 가운데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극한의 위기도 맞이했었죠.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리쬐는 이 장렬하는 태양볕,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불어오는 모래바람, 이것과 싸우다 보니까 지쳐 쓰러져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도 모자라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폐 위기에 이제 처하는 그런 극한의 위기 상황을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그 길이 빨리 또 안전하게 가는 길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돌이킬까봐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막다트렸는데 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으면서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그런 버거운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니요, 전쟁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했고, 뿐만 아니라 변변히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이건 싸워보나 마나 처참하게 패할 게 뻔합니다. 이제 자칫하면은 가나안 땅 근처에도 못 가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최대의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어떠실까? 이게 궁금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답변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또 하나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의 하나님의 심정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좀 쉽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아마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겨울도 걷더니 잘 나고, 또 어린아이들 그 성장 과정도 별 탈 없이 잘 이렇게 이제 성장 과정을 이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맞게 하는 부모님의 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이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추러 간다면 소화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병원 근처에 가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얘를 더듬는다나 아이가 충치가 생겼어요.
그냥 놔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충치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에 데려가는데 이제 치과 근처에 가면 아이가 이제 거의 반 초죽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그 무시무시한 이제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이 충치를 치료해 주죠. 몸에 좋은 보약을 억지로라도 먹이려는 부모님의 그 마음이 아닐까.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또 빙그레 웃었습니다. 요새 부모님들은 대부분 상당히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매너가 좋으신 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약을 먹여도 설득을 합니다. 이 약을 네가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약을 먹이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냥 사정하다시피 아이를 그렇게 잘 설득해서 먹이는데,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약 안 먹는다고 버티면 순간 등짝 스매싱,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그냥 억지로 먹는 거예요. 특히 요새는 아이들 그 가루약을 어떻게 조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하얀 종이에 쓰디 쓴 가루약, 그거는 거의 어린아이 입맛에는 독약 수준입니다. 이걸 먹으려면 거의 일본 순사에게 고문을 당하는 독립군 입에서 나오는 비명소리처럼 초죽음이 돼서 억지로 그 가루를 삼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서라도 그 약을 먹입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고난을 겪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고 또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을 신뢰하고 굳센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대네요. 고난이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잘 이해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는 또 잘 알아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여전히 입고 삽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오염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고난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눈물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고 낮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선명한 믿음의 흔적을 남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성숙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줍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하나님 자녀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신비의 명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명약을, 신비의 명약을 먹이시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이 믿음의 선배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 앞에 그가 인생과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굳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시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균형을 갖추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신앙생활에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앞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으로 그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앞에 많은 고난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가, 모세 자신이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왔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고난,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 큰 위기를 만나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순간 우리의 생각대로 반응하기가 쉽고,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이 망하느냐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의 공격으로 망하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즉흥적으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이 공격하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분명한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젊은 장정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게 해요. 8절 9절.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싸울 만한 젊은 장정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자, 8절 9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맞서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또 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그 상황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취한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 10절부터 11절, 10절 11절. 여호수아는 젊은 장정들과 함께 나가서 힘써 싸우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만약에 모세가 앞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 이 모세 자신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첫째, 어떤 가능성입니까? 그냥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지금 우리가 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무슨 지금 기도냐. 기도는 여호수아 젊은 장정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여튼 무기 하나라도 아니면 맨주먹이라도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당장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지. 앞뒤 안 가리고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 호들갑을 떱니다. 이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나 취하는 행동이죠. 반대로 오늘 이 모세가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또 반대의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거죠. 지금 아말렉 군대가 코앞에 와서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눈만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칼에 찔려 죽는 겁니다. 쉬운 예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가장 정확하게 진단이 되게 하시고 가장 완벽한 처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치료와 약의 효능이 100배나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그 입술의 증인 1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고쳤다고.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위기의 상황에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쪽 균형은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기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다 끝장납니다. 정말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기도해요. 또한 동시에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알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여호수아와 젊은 장정들이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가 단단해진 거예요. 좀 실없는 예화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사람이 밤이 깊었는데 잠은 안 자고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뭔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여 이제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형광등을 쳐다보고 형광등 불이 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곧 이 형광등 불이 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당장 스위치 끄고 자 그랬대요.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과 하나님께서는 기도만큼 또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균형 잡힌 신앙의 생활로 우리를 단단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균형을 잡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교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지체가, 주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지체마다 다양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아론과 훌은 누굽니까? 이분들은 기도대장이에요. 기도가 은사인 거예요. 제일 잘하는 특기가 기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만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단됐을 때에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지난 수많은 기도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기도대장 아론과 훌은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애굽에서 건지시고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론과 훌은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은사인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성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밤낮 기도하는 기도대장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기도대장들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전도대장들도 있죠. 이 낚시터에 보면 낚시 좋아하는 이 낚시 강태공들이, 낚시꾼들이 뺑 둘러서 낚싯대를 하루 종일 들이우고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별나게 고기를 잘 낚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죠, 제주. 올 3월에 특종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경북 문경에서 어신, 고기의 신, 어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권세국 씨가 소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어떤 특이한 재주를 갖고 있느냐면 40년 동안 이 물에 들어가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맨손으로. 근데 얼마나 이 맨손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지 그 물고기로 매운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 중에 특별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은사를 주신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는 사랑의 대장들이 있어요. 기도대장, 전도대장, 또 사랑의 대장들이 있어요. 이 삐그덕거리는 기계들도 윤활유를 뿌리면 거짓말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게 다시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대장들이 이분들만 있으면 그 자리에는 꼭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함께 있는 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추운 겨울도 따뜻한 난로 주변에 있으면 거뜬히 추위를 이겨내는 것처럼 이 사랑의 대장들이 있어서 어려운 시련도 함께 힘을 내며 거뜬히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랑의 대장들이 있습니다. 또 봉사 대장들도 있죠. 신기하게도 이분들만 있으면 눈 깜짝할 새 일이 돼요. 또 안 되는 일도 이 봉사 대장들만 있으면 뚝딱뚝딱 어떻게 그냥 은혜롭게 일이 다 진행이 됩니다. 이런 봉사 대장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군수 대장들도 있죠. 이 군수는 이제 군대 용어인데 물자를 댄다 그런 뜻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선열들이, 독립군들이 끝까지 독립의 그날까지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뒤에서 공급하는 독립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전쟁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치열한 전쟁터도 군수 물자가 뒤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그 즉시 끝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군수 대장들도 교회에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 각 개인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지체들도 온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로 세워진 지체의 그 사명을,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지체들을 연단합니다. 균형 잡힌 개인과 균형 잡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균형 잡힌 개인과 균형 잡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 13절. 자, 오늘 본문 13절. 전쟁 처음 발발했을 때는 다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신앙 때문에 그 결론은 승리예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옥토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 어떤 고난도 굳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우리 옥토교회가 날마다 균형 잡힌 교회로 든든히 서감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